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4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실 늦는 기분이에요. 이게 104고 4분의 4박자면 행진곡 풍으로 상당히 경쾌 빠르게 부르는 건데, 주날 항상 널 보시고 이런 식으로 부르야 될 것 같은데, 주날 항상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 음악 전공을 안 해서 모르긴 하지만, 그러면 내가 좀 끌고 가면 그 박자 이 감각으로 부르는구나 하고 따라와 주면 좋은데, 잡아 당겨요. 막 네 아까 앞에서 끌고 가도 뒤에서 막 잡아 당기는 것처럼. 그거 참 희한하죠. 나 내려가서 한번 들어보려고. 이거 이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어느 박자로 불러야 되는지. 이게 이제 오늘만이 아니고 늘 한 박자 좀 느린 게 반 박자는지, 반 박자, 한 박자는 아니라도. 자, 룻기 2장 1절로 7절. 룻기 2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리는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가는 중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믿음, 제목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최고의 보상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차선을 하고 최선의 것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할 노력과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서 공짜로 뭐가 하늘에서 막 뚝뚝 떨어져 가지고 얻기를 기대하는 허황된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대로 사람의 노력 100%, 하나님의 역사 100%의 기적은 일어난다. 근데 우리는 90%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수고 없이 행운이나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작은 일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먼저 내가 일하겠나이다. 여기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성을 잘 알고 있죠. 효부로 소문난 성경의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가 룻이라는 여인 아닙니까? 그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 집안은 아들 둘이 다 그냥 며느리만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들 보고 너희 갈 길로 가라.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제 그 형제가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뭐 그럴 수 있는 아들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막 세 과부가 생긴 거죠.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들 과부, 막 3과부가 생겼는데
이 시어머니가 너희들 그냥 알아서 너희들 길을 찾아가라고 그랬더니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그럴 수 없다고,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며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끝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고, 과부에다가 이방인으로서 또 그녀의 앞에 쉽지 않은 삶이 펼쳐질 것이 뻔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룻은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 절에서 이렇게 말하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찾는 노력이 참 필요하다고 봐요. 뭐 환경과 상황과 시기가 나쁘다고만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다 장기를 주었어요. 은사를 줬다는 거죠. 문제는 그 은사를 발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 이런 상황에도 무언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세상 일에도 할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할 일이 뭘까? 이 나오미가 룻이 자기가 할 일을 찾은 것처럼 이 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A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B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람마다 독특한 끼를 주었어요. 이 끼가 은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달란트라고 그럴까요? 뭐 그 말이 그 말입니다만은 사람마다 독특한 장점을 주었다는 거죠.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우연으로 가장한 선물을 볼 수 있는데, 룻이 자신과 시어머니의 생존을 위해서 이삭을 줍기 시작한 밭은 죽은 시아버지의 친족인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였어요.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농장이 컸고 또 권력도 있고 문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높은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었는데 룻이 그 밭에서 이삭을 주운 것, 이건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연유가 돼서 결국 이제 룻이 대를 잇게 되는 이런 관계가 이어지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뭐 우연의 일치다,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은 예수 안 믿었어도 이거 참 잘 믿었어요.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랬어요. 옷깃만 스쳐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슬쩍 스치는 사람도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라는, 그러니까 인간관계 잘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뭐 옷길 스쳤는데 무슨 인연이겠어요? 전철 타고 뭐 옷길 엄청 스치고 시장 바닥에서 스치는 사람 많을 텐데 뭐 인연이겠어요? 그만큼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고 잘하라는 우리 선조들의 교훈이겠죠. 교훈이고. 더군다나 비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 그래서 예수의 피를 나는 형제와 자매가 됐다는 게 이 보통 인연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보아스의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룻이 이 보아스의 그 농장에서 일하면서 관계를 갖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보아스는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삭 줍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도 보아스를 축복했어요. 서로 축복을 빌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로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걸 원치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느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그 믿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게 좋은 것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또 부모 심정,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한다고요. 자기는 못 먹어도 좋은 것 주고 자기는 굶어도 자식은 먹이고, 이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넌 역시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그분께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은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어제 2부 예배 마치고 들은 얘기지만 우리 전사님들 몇이서 지금 가정 형편이 넉넉지를 못하니까 자기들 월급을 다 떨고 이래서 지금 비전원금을 내요. 그런데 어느 전사님은 어려움 속에서 그 작정하고 이제 다음 주에 사례비 받으면 그걸로 이제 다 마감해서 내는데,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때문에 참 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바로 어제 취업이 이제 확정됐다고 연락이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또 공부도 잘했더라고요. 서울 외국어 대학교에서 통번역을 전공할 정도면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지금 그래도 취업문이 그렇게 좋다 이 말.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과를 나와도 취업의 문이 바늘구멍이라 이 말. 젊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가기가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결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기 우리 백정희 집사님 있지만 하은이 얼마나 인형같이 생긴 애가 그렇게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 엄마하고 꼭 새벽기도 나오고 오늘 안 나왔는 직장 안 하고 힘든가 봐. 대구에서 올라와서 대구에서 직장 다니다 여기 와서 새로운 직장 잡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 지원했지만 딱 한 명 뽑는데 올라와서 얼마 안 된 반에 이제 취업이 돼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 아무리 천인 만인이 내 앞에서 고꾸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시편 91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 배짱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쁨 보이고 사랑받는 자녀 되고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이런 인물 될까? 목사도 성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잡고 쓰는 사람,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 쓰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아스는 성실하게 일하는 이방 여인 룻을 주목하기 시작하죠. 그 농장에서 이제 이삭을 줬는데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녀의 성실함을 알고 더 많은 것을 거둬가게 해요. 저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종들이 2차 전사 설명하니까 그러면 이삭을 더 많이 떨어뜨려라. 의도적으로 더 많은 이삭을 주어가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고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믿는 어떤 그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은혜가 있어야 이삭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룻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었기에 이삭을 주면서도 그녀의 내면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남의 밭에 가서 수수한데 그 이삭을 줍고 다닌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 내면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내면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면이 망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존과 보호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심지어 남들 보기에 창피한 일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루시라는 여인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된다고 하는 뚜렷한 목적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고요. 또 인간사에서 내가 수치를 당해도 창피한 일을 해서라도 시어머니를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감, 책임감, 이게 그를 수치도 다 극복하게 했던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체면 문화라고 그러죠. 그런데 체면 문화라고 하지만 한편에서 뭐냐, 체면이 밥 먹여주냐 이 얘기도 한다고요. 체면 차리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사회 가서 일을 하는데도 체면 문화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루시라는 여인은 체면 구기는 일이에요. 이거 정말 내면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 떨어지는 일이잖아요. 뭐 거지지, 이게 뭐 별겁니까? 쉽게 말하면 거지지.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게 거지밖에 더 돼요? 정상적인 수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수확하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성실하게 해야 돼. 부실하게 하면 되는 게 없어요. 사회생활을 해도 성실하게 해야지 부실하게 하면 되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오래 견디지를 못해. 부실한 사람. 여러분, 부실공사 무너지잖아요. 날림공사, 부실공사, 이거 다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사고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성실에 기초를 쌓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성실과 같은 말이 진실 아니겠어요? 진실. 많은 목사님들 보지만 가까이 아는 목사님 가운데 저 양산의 온누리교회 허난길 목사님 같으면 참 성실해요. 겸손하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총회일 때문에 그 양산에서 몇 시간 걸려서 울산역까지 오는데 한 40-50분 걸려서 와가지고 거기다 차 받쳐놓고, 그리고 SRT든지 KTX든지 타고 오는 게 뭐 2시간, 2시간 반 이상 타고. 그런데도 얼마나 성실해. 언론의 일을 같이 하면서도 서울까지 거의 가까운 사람보다 더 잘 나올 정도로 목회도 훌륭하게 잘하는 분이에요. 교회도 크게 짓고, 교육관도 국가기관의 어떤 관공서였는데 그걸 아주 굉장히 싸게 사가지고 또 별도로 건물을 가지고 이러면서 얼마나 목회 성실. 내가 아무리 봐도 야, 저렇게 성실할까? 성실해. 믿음 생활도 성실하게 하나님 복 주지 부실하게 엉성하게 그래가지고는 복을 못 받아요. 사회생활을 해도 성실하게 일해야 인정받고 높임받지, 가서 꽤나 부리고 부실하게 하면 사회에서도 인정 안 하잖아요. 여기 루시라는 사람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우리가 모르는 복이지만 하나님은 많은 복을 예비하고 계신데 그 복을 수확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든 사회생활 하든 우리가 사회 가서 더 성실하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주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룻의 성실함, 룻의 믿음처럼 또 그의 생활 최선을 다하는 삶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지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하게 진실된 믿음과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보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성으로 부실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심을 보이고 진실한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주시려 하시는 축복들을 수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일천 번째 예물을 드렸고 맥주 감사헌금과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녀 배우자에 대해 소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으로 말씀 위에 바로 세워주시고 순종의 삶 되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밝히진 않았지만 감사할 마음이 있어서 물질로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이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7장 부르고 나라와 교회, 가정 위해서,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먹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직분이나 사회에서 주어지는 책임이나 소홀히 하지 않고 부실하게 하지 않고 건성으로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수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을 때 최고의 보상을 기대할 줄 믿습니다.